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이 땅에 또 이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갈망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리더들을 배출하여 나라를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저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 웃게 하시니입니다. 또한 12월의 주제는 말씀 위에 섭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12월에는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이침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나누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생명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2026년 신년에는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 5일부터 10일까지고 아침 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우리가 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여호수아 때처럼 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나의 길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그만큼 손해고 큰일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산에 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 느낌 때문에 정상을 올라가기를 힘씁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어느 지역에 가서 시간이 좀 있으면 작은 산이라면 그 산을 올라가는 습관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작은 산이어서 잠깐 간반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방향 감각이 있는 편입니다. 길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날은 내려오는데 올라갔던 길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내려와 봤더니 진짜 다른 데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그러나 산이 작아서 망정이지 큰 산이었으면 정말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작은 산이지만 내려와서 내가 와야 할 곳으로 오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참 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길을 잘못 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명절 기간이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케아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늘 가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내비가 일찍 다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길이기 때문에 내비를 무시하고 갔더니 그 자주 가는 길이 폐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참 돌아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을 무시하고 가면 우리는 늘 가던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고 가다가 또 고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미래까지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쯤에는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준이 될 때, 말씀이 나의 길이 될 때, 왜 나에게 길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길이 될 때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길이 되는 사람은 흐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자신이 길이 된 사람은 인생 자체가 변화된 삶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말씀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속에 말씀을 채우는 사람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자, 이게 꾀라고 표현했습니다. 꾀라는 것은 머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말씀으로 정화됩니다. 말씀으로 정화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방향도 되지만 이미 길에 서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 와 있다라고 합니다. 길은 행동입니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행동이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오만한 사람들처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길이 된 사람은 인생 자체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탄을 멀리하고 세속을 멀리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사탄을 멀리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속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속은 함정입니다.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서운 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성도들도 다 하는데 장로님도 이 정도는 하는데, 자,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길이 된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주변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이 주는 방향성을 따라서 바로가기 때문에 세속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길이 되는 사람은 즐거움의 기준이 다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내가 재미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스마트폰을 통해서입니다. 영상 보기입니다. 인스타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쇼츠를 보든지 아니면 SNS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려고 했던 쇼츠를 자꾸 올리다 보면 순식간에 30분도 가고 1시간이 갑니다. 어떤 때는 한 편의 영상을 보다가 또 돌리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 밤을 새우면서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5개월 동안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넷플릭스가 한 달 무료 서비스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번 편만 보고 꺼야지 하다가 다시 그 다음 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넷플릭스는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무료를 할 때만 구독을 하고 끝내고 더 이상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재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딜 다닐 때 웬만하면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다니려고 합니다. 요즘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어느 순간 재미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재미있어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길이 되는 사람은 형통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뿌리에서 결정이 납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뿌리가 물에 닿아 있듯이 우리는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는 그 나무의 존재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했습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잎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무의 잎이 항상 푸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길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나약해지실 때 말씀은 용기를 주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행하고 전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있고 물이 닿아 있으면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태풍은 지나가고 다시 뻗어올리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서게 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길이 열립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의 시각 속에서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삶이 가볍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 없는 성공은 속이 비어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속에 중심이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말씀 없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성공은 박수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성을 쌓아야 하는 것이지 모래성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사람은 영원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은 심판을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심판 없는 우리 의인들과 같이 은혜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5번째는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성공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편 1편 말씀을 우리가 5가지로 보았습니다. 10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말씀 없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가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서 나무가 그런 속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겨처럼 불안하고 휙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결국 심판의 길,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평통하고 형통한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먹는 밥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고 내 삶이 지탱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한 삶,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길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바람 앞에 교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주의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매일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주의 온전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이 소원이 있는 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웃게 하시는 일들로 채워주시고 간정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복 있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